이번 달에는 40장에서 55장까지의 개론적인 부분을 하고 또 다음 달 시작 전 마지막 부분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9장까지의 역사적 부분은 아하스에서 히스기야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정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장부터는 그 주제가 완전히 바뀝니다. 39장까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내용이라면 40장 이후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0장은 주전 540년경 이 고레스 왕이 근동을 통치하는 시점에 바벨론에 있던 유다 포로 백성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이 포로기에 끌려간 유다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자연스럽게 위로하라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메시지와 연결된 이 40장에서 55장까지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40장 14절 말씀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즉 여호와가 그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만이 서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주제는 또한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과 같은 제2의 출애굽을 펼쳐 가신다. 포로귀환을 펼쳐 가시는데 제1 출애굽보다 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아예 예전 일은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앞의 일을 계획하시고 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 55장까지의 전반적인 메시지는 원래 유다는 이 공의와 의를 행하는 빛의 사명을 열방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유다가 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포로 기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3장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그 메시아의 대속적 사역과 새 언약 체결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유다 포로 공동체에게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장 8절 말씀에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40장에서 48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새 일을 통해 제2의 출애굽을 베풀어 유다를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락은 이 새 일이라는 내용이 앞뒤로 들어가 있어서 하나의 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의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물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유다는 바벨론 거대 제국에 맞서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수 있는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능력을 강조하시고 창조주로서 반드시 제2의 출애굽을 실현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장래일을 펼치시고 예언된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포로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관원과 이스라엘의 변절자들은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합니다. 강력한 믿음을 심겨주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은 목적이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넷째, 포로기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송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왜 바벨론을 벌하지 않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아들이 왜 나를 낳았냐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겸손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 48장의 주제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창조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포로 백성들은 이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으니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세상의 모든 정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도 부정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연관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포로기 백성들은 이들의 사명은 공의의 의를 행하고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인데 그들은 맹인이 되었고 귀머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46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렇게 40장에서 48장까지는 이러한 주제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40장에서 43장까지의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세일을 통해 바벨론에 있는 포로 공동체가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1장 21절에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부분에서의 회복은 하나님 편에서 이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일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신이시고 또 하나님은 그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새 일은 그 창조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고 또 포로 귀환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40장에서 43장까지의 핵심은 4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전사이신 하나님이 맹인이 된 유다 백성들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이 포로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40장에서 43장은 종으로서의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위상을 과거 또 현재 미래의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 계획을 이루셨듯이 이 포로 귀환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는 것과 아브라함의 일이 같은 맥락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이들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또 이들의 상태는 맹인이고 소경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이방인의 빛이 되는 증인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44장에서 45장까지는 이 완전히 망가진 그런 현재 상태의 이스라엘, 그러한 맹인과 소경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부패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3장에 44장 전에 43장 마지막 절에는 야곱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을 비방거리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로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창조의 능력으로 이 무능한 백성을 공의와 의를 행하게 하는 존재로 그렇게 바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회복의 원천은 바로 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더 이상 실패함이 없는 공의와 의를 행하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4장은 두려워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40장에서 45장까지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말이 총 3번 정도 나오는데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핍박하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가 있고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공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4장에서 45장까지 해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공의와 의를 행할 수 있는 백성이 될 것인가, 그러한 의구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공의와 의가 행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얻어 의를 행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여 그들을 증인으로 삼고 확실히 공의와 의의 빛을 발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공의와 의가 움트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결과 그들은 구원을 보고 또 열국도 그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4장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를 헛되게 만들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45장 18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증거는 하나님은 역사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제 46장에서 48장까지는 바벨론의 멸망과 세일을 통한 백성의 귀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46장에서 하나님의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46장과 47장은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고 또 48장에서는 그런 바벨론의 미련을 갖지 말고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켜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세일이라는 이 모티브를 통해 하나님이 포로 공동체를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상이 엎드러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멸망이 임박했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원인은 바벨론의 교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은 나름대로 우상을 세우고 자신의 계획을 추구하지만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막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47장 13절을 보면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9장부터 55장까지는 시온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진정한 시온의 회복은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이 온전히 공의와 의로 빛나는 데서 성취됩니다. 더 나아가 시온의 회복은 열국이 시온의 공의와 의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종을 말씀합니다. 40장에서 48장까지는
하나님은 집단으로서의 종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집단으로서의 종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하시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속 실패하게 되었고, 이제 49장에서 55장까지 3번 언급되는 종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개인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집단이 이룰 수 없다면, 이스라엘이 이룰 수 없다면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집단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종을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49장과 50장의 그 종의 정체는 동일 인물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종으로 만드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49장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56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대속의 고난을 통해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여 그들로 공의와 의로 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고 한 존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집단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3장의 종은 49장과 50장의 종과 차별화된 그런 신적인 메시아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49장과 50장의 종의 사명을 완성하는 자가 바로 53장의 종입니다. 종은 자신의 희생과 대속적인 죽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게 되고, 또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의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는 창조 사역의 주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